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료가 넉넉함, 이런 겁니다. 재료가 넉넉한 이야기가 오늘 있는데, 우리는 뭐를 드려라 이럴 때 집에 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장롱 밑에 있는 금, 또 그 창고에 있는 무슨 나무죠?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 다 골라 가지고 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떡에 뜨려고 모아놨던 거 실 다 모아가지고 골라서 4가지 색만, 다른 색은 필요 없고 4가지 색만 딱 골라서 성전 짓는데 다 이렇게 갖다 줬죠. 그 목록이 쭉 어제는 나왔죠.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뭐 꼼짝 못합니다. 입던 옷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쓰여질 성막 짓는데 필요한 것만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실이 없으니까 실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걸로 드리고, 그렇게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너무 많아서 스톱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고우도 잘해야 되지만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동차가 잘 나가고 싱싱 달리고 성능이 좋고 제로 100이라 해서 정지에서 100km까지 가는데 속도가 빠르다, 이 차가 최고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자랑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브레이크입니다. 딱 잡으면 딱 서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위험한 물건이 되고 무기가 되죠.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열심을 내서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출 때 딱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 반납해라 그러면 잘 썼습니다, 좀 그러면서 깨끗하게 애써서 썼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깨끗한 몸을 드려야 되는데, 막 이제 이쁜이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얼굴 예쁘게 하려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반납해 보면 딱 숨지면은 시체 딱 보면은 얼굴이 제일 먼저 성형수술하는 것부터 시커멓게 되는데, 그 반납할 때 좀 집중하죠. 그래서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모습을 딱 가지고 있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딱 드려야 되죠. 안 주려고 발부둥길 쳐도 안 되고, 꼭 물건을 빌려 가지고 갖다 줄 때는 큰맘 먹고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갖다 줄까 말까 자꾸 이러는데, 빌렸으면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 건 줄 알고 막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이래 가지고 막 작품 만들어 남의 물건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써다가 콧물 질질 나면 흘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고치려고 약 먹다가 다른 거 다 탈이 나가지고 못 쓰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면은 보살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지을 때 보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이제 권한을 주는데, 사실은 분담이 돼 있어요. 두 개 다. 그 뒤에 가면 갈수록 보살렐이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살렐은 오직 이 귀금속 세공 기술자로서 보살렐을 책임을 지어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오홀리압에게 책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책임자를 안 지어주면 지만큼 잘한다고 이러고 막 내가 할게 그거 내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러면서 막 하다가 집에 일이 있다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은 일 해놓은 게 다 엉망진창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막 설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할 때 책임을 지고
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름이 부살렐인데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자랑스럽죠. 그래서 다른 지파 다 망하고 유다 지파만 남아 있을 때 부살렐이 마음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서할 때도 부살렐은 좀 밑줄 긋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훌의 손자면 특별히 훌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한 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안으로는 내분이 일어나고 바깥으로는 전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그 바깥에서 싸우는 아말렉 전투에서 훌이 큰 역할을 했죠. 그때 처음 등장한 이 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론은 왼쪽 훌은 오른쪽 이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세의 손을 받쳐주면 누가 가서 싸우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죽어지는데 그 손을 팔이 아파 내리면은 또 이제 지고 이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사람 또 팔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높이 앉혀야 되겠다 이러고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밑에서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받쳐줘서 끝까지 해서 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네 분이 겁납니까? 외분이 겁납니까? 네 분이 더 겁납니다. 바깥에서 싸우는 거는 서로 협력이 되고 하나가 되지만 바깥에서 적이 없을 때는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멸망하는데 지금 다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 다 안에서 지도자가 잘못한다 이래가지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주적은 그것은 우리가 국방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적은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안보를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막 살다 보면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골마 터지는데 막파가 일어나면서 서로를 죽이면 다른 사람은 손도 안 댔는데 스스로 멸망하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설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지만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들 부살렐 우리 아들 이런데 그 우리가 유대인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 우리입니다. 그 우리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아도 있고 뭐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명해 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이 좋으니까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해 줘서 모세가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이 보혜사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혜사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내준 거로 해서 우리가 50일째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이라도 알고 임하는 성령과 모르고 임하는 성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르고 임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임하면 그것은 목숨을 내놔도 죽은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죽지 않는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일을 그대로 살아있을 때 했는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부의 하나님 영과 성자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이 성령은 다릅니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의 속성.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부살렐은 내가 영을 부어줬으니까 그 영으로 그 사람을 택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을 쓰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왜 부살렐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부살렐을 불렀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읽어보면 그럼 요새는 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지명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당장 뭐 잘할 것 같은데 뭐 계단 내려가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성경 읽어도 금방 알았는데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게 성막 짓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막 짓는 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성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을 나를 짓는 건데 그럼 뭘로 짓는 건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살렐은 기술자입니다. 이 오홀리압도 기술자입니다. 제가 맨날 기술자 얘기하는데 특별한 종이죠. 특별한 지혜, 특별한 총명,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은총의 기술자입니다. 누가 때려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기술. 이거 보통 기술 아니죠. 이게 부살렐의 기술입니다. 그것도 고귀한 귀금속 기술자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 귀금속 세공 기술자는요, 이 금, 은, 놋,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조각, 그 다음에 보석도 깎아야 됩니다. 보석도 깎아가지고, 금태를 돌려야 되는 보석이 있고, 또 놋을 돌려야 되는 보석도 있습니다. 무조건 금으로 물려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보석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 보석도 있어요. 호박 같은 그런 거는 좀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떤 걸 물려야 된다, 저걸 물려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압니까? 참 희한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거 알았습니까? 이런데, 언제부터 알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또 생각해서 알았고 이런 게 있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런 말 대답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이러면은 뭐 100% 맞는 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원래 그랬대요. 어떻게 수능 1등 했습니까? 이러면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요. 이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학원도 다니고 가르쳐 주고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죠. 33절 읽어봅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고, 영을 부어서 그렇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고, 그게 이제 부살렐의 설명이고, 또 이제 오홀리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34절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오홀리압은 이 기금속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감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금속 가져오면 그거 붙이는 것까지도 오홀리압이 해야 되지만은 특히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 사람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사사기 할 텐데,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는 단지파 삼손이죠. 사사기에 뭐가 나오냐 잘 모르겠는데 삼손은 알아야 됩니다. 삼손 연애하는 장면도 멋있고요. 우상 섬기는 성전을
성전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그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죽이는 장면도 멋있고요. 그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더 멋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지파 어 사람 누구요? 음 삼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홀리압도 단지파의 만만치 않은 대표죠.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 총감독. 음, 아버지 이름은 아이사막.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감동? 성령으로 감동받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어, 근데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하고 저는 저걸 하고 이렇게 전체를 조합하는 총괄 기술자. 이게 필요합니다. 가르치서 만들어내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죠. 요거를 여기를 파야 되지 다른 데 파면 안 된다 이러면 그걸 딱 파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막을 지어가는데 작업 반장, 기술 지도자 이렇게 오골리압을 정해 줍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따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자는 이 조각하는 일이 이 깎는 거죠. 깎는 거. 나무를 깎는 게도 있고 돌을 깎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돌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속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거 조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건 나무나 금속을 깎지만 지금은 중국 같은 데는 도자기에서 그 안에서 도자기 안에 도자기가 있고 도자기 안에 도자기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 중세 때는 돌을 가지고 정으로 찧어 가지고 그 사람 모습을 아름다운 이렇게 S라인을 다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보다 놀랄 일은 그물을 뒤집어 놓은 그것을 상을 만드는데 그물이 그 가는 이 밧줄을 돌로 그대로 묘사해내는데 이 조각하는 기술이 보통 일이 아닌데 지혜로운 걸 주면은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이 세공은 이 원래 돋보기를 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니고 돋보기도 2개, 3개 이렇게 겹쳐 가지고 합니다. 시계 고치는 사람은 렌즈가 1개인 거 가지고 손목시계 고치지만 이 보석 가공하는 특히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거는 이 렌즈가 몇 개를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 거는 각도가 몇 개 깎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그 몇 개의 각도가 나오느냐 그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면을 깎아 넣은 것이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려면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죠. 수예. 이 하다샤 뜨개방은 뭐 몇 번째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 예민하게 만드는데 그 많은 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백색 실 이걸 가지고 그룹을 수놓는데 천사죠. 그런데 그거를 지성소 천막에 해막에도 그거를 짜고 온 천막이 다 그룹으로 이 세 가지 네 가지 실을 가지고 모양을 냅니다. 본천은 뭐예요? 본천은 염소털 가지고 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가 이 색실로 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그룹 모양의 무늬를 만들어서 만들죠. 뭐 자세한 얘기를 쓰려면 하늘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쓰지만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너무 하면은 성도들이 성경 읽다 지쳐버리니까 여기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가 안 가르쳐 준 대로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고안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창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야, 닌 하라는 것보다가 더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오홀리압의 기술 지도자, 작업 반장이죠. 우리가 입안에서 우리 내선 전기는 내선이 있고 외선이 있는데, 내선 반장이 내선 반에서 일을 잘하면 내선 반장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계장이 오늘 일을 잘했다고 준다 이러면서 금일봉을 주기도 하고, 그럼 그 반원들이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 반장이 중요하죠. 오홀리압입니다. 36장 1절 읽어봅니다. 버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총명을 부었는데, 그래가지고 일을 할 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명령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누구 보고 명령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그게 모세 때부터 모세부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은 구분하죠. 옛날부터 각설이 타령에도 나오지만 인물을 알아본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 내용 속에 자기를 알아주면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게 성소에 쓸 물건을 일할 줄 알면 이 모세가 압니다. 알고 탁 지정해 주는데, 니 어떻게 알았냐? 몰랐지. 근데 지명하고 보니까 맞네. 이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준 지혜야. 뭐 네가 지금이라도 네 한번 잡아봐라, 누가 지혜로운지. 이렇게 하면 지금 못 찾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땐 받는 거고 못 받을 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조금 해놓고 잘 되면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데, 근데 일을 딱 맡겨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니 그전에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롭더니 왜 그래? 하나님이 줘야 하는 거지 자기가 총명하다고 계속 총명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년에 날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 다 어릴 때 야가 천재나 이런 소리 안 듣고 큰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슬슬 크면서 어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애기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애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제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이러고 막 그걸 기대 안 해도 됩니다. 다 어릴 땐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줄 땐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반에서 1등하고 막 이럴 때는 나가면 다 1등인 줄 알았죠. 근데 나가보니까 학교가 후진 학교래요.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죠. 그러니까 목에 힘 주는 순간 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최고 높으면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줄 압니까?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 못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은 못 뜨고 얼굴 빨개져 있다가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오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조건 1등이죠. 말만 이렇게 하면 탁탁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는 최고 높고 최고 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36장 1절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데 많습니다. 보살렐 이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금속 세공업자, 오홀리압 이러면 총책임자, 이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러면 손재주가 뛰어났다고 이게 성전 성막 건설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뛰어나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을 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뛰어나야 돼. 그 사람은 일 안 하고도 어, 오늘 그 누가 했나 이래. 오늘 전도회 회장이 했어요. 전도회 회장 불러가지고 땅에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그거 잘하거든요. 그래 잘하도록 도와줬어요. 그 전도회 회장이 상 받는 거죠. 그 우리는 손재주보다 마음을 보고 채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력서 쓴 거 보면 앞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난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요. 내가 여기 오고 여기서 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력서를 떡 냅니다. 그럼 보지도 안 하고 제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와도 일 안 할 사람이다. 딱 제껴 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내 이거 워드 잘 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와서 방해는 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워드 치는 사람이 필요해. 전부 다 지만큼 다 워드 안 친다고 뭐 그 복잡하다고 뭐 중노동이라고 안 하는데 당신 딱 맞다. 딱 채용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재주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입사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데 입사 시험이 공정은 자기한테 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회사가 필요한 사람 뽑겠다는데. 그리고 절대로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 마음이 지혜로워. 마음은 지혜로운 거는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오홀리압과 및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딱 이 자리에 적격한데 와서 일해라 이러는데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니 왜 교회 왔나 이래. 그 사람이 하도 가자 이래서 왔어요. 그건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그 니 왜 왔나 이랬는데 자꾸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서 왔어요. 딱 써줍니다. 그게 마음이 원하는 자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그 이외에 그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 별의별 이유를 붙여봐도 소용없습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근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하다가 내 딴짓 부르고 가고 이러면은 그건 지혜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그 사용되는데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 장인은 하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딱 정해놨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래 정합니까? 사실 성경은 나중에 쓴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 사람을 나중에 다시 쓰면서 이 사람을 처음부터 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틀리지 않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성경 쓰라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고 하나님이 틀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디 선교사로 나갈 때 부름받은 자들 이제 나가서 일하세요. 이런데 사실 그거는 지금 당장 모릅니다. 이 사람이 부름받은지 지금 가짜인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보내는 건 파송하고 보내두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부름받은 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죠. 네가 선지자냐? 몰라요. 지금 어떤 게 옳은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분할 수 있다면 그거는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 막 하고
하나님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러고 그 날짜 막 발표하고 이러면 그거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곧 오는 건 사실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자꾸 읽으면은 결국은 뭐 다른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성경 3절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놓고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것을 이제 기술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술자들이 직접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기술자에게 직접 줬다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준 거 아니냐? 모세에게 준 겁니다. 모세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하면 그게 말씀이 응한 대로 되는 거지만,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와라 이러고 이러면 그건 뭐 엉터리죠. 그게 엉터리죠. 근데 자꾸 모세에게 줘놓고 하나님께 줬다, 제가 거짓말한다 이러면 또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받았다가 맨 처음에 받은 것을 다 이제 그 기술자에게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백성들이 그 일하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줄 서가지고 금모으기 할 때 우리 줄 서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걸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대로 가져와서 김집사 얼마, 박집사 얼마 이렇게 가지고 장부에 적어서 목록을 쭉 하죠. 그거 왜 적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누구 많이 내는 거 자랑하려고 적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목록이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안 보여주면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를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일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목록을 자세하게 적어서 있는데, 계속 가져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4절 읽어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지난번에 그 호주에 산불이 나서 호주에서 막 SOS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급합니다. 엄청 많이 죽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배들이 막 쫙 밀려오는데 막 밀려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옷은 이쪽에, 먹을 것은 이쪽에, 장비는 이쪽에 막 구분하는데 배가 쭉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불 꺼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다시 방송을 합니다. 이제 구조 못 받습니다. 이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 성소 짓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소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키러 집을 비울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도 손 안 대게 해준다. 대적들이 와서 손 못 대게 해줄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3대 절기를 지키려면은 브엘세바에서도 가야 되고 하맛어기에서도 가야 되고, 그 멀리 가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1년에 3번씩 가려면 도둑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거를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다 걱정하지 마라.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그대로 지켰더니 그 일이 맞더라는 거죠. 중동 4차 전쟁이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탈환하고 했을 때도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안식일 날 되면 포를 안 씁니다. 그렇게 포를 쏴대더니 자기들이 딱 포를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멈추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설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살려주신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는다고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딱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예물을 뭐 만들어서 가져옵니까?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사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있는 거 가져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들지 말라 이런 거는 사서 가져온 거는 안 사오면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거를 성소에 드릴 그 실을 뽑는다든가 이 4가지 실을 뽑는다든가 또 뭐였죠? 예, 저 4가지 말고 한 가지 더 있죠? 염소 털을 원래는 털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털을 말고 털을 실을 뽑아 가지고 어차피 실을 뽑아야 성전에 쓰니까 이걸 뽑아주자 하고 뽑아서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뽑아주는 거 만들지 말고 또 실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들이 쓰려면 몰라도 이런데 성소에 쓰는 실은 보통 집에다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누가 공포를 합니까? 그 만든 사람이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 그래서 딱 예물을 거절하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딱 정지했는 얘기인데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충분하다. 성전을 짓는 데는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 뒤에 가보면은 이 은, 금, 돈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데 아무리 엄청 많아도 60만 명은 충분히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금액이 커도 60만 명이 그 성전 하나 짓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지어볼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 성경 치수가 딱딱 나왔는데 요대로 한번 지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모델을 한번 지어보려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게 성전이고 그러나 항상 이 성도들이 지어야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이냐?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하나의 벽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누가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 품목이 있어요. 누가 지어준 거? 하나님이 내려준 게 있는데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말한다면 그렇게 구별될 사람, 하나님이 준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구별돼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거고 가장 큰 재료는 늘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게 조건이죠. 성전을 짓는 조건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 그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더 풍성하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성전은 재료가 있다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법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풍성한 삶을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넉넉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특별 은총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을 주셔서 기술을 주셔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싫어하고 남들은 다 어려워하고 남들은 다 겁내하는 그런 병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나는 부살렐이다. 나는 오홀리압이다. 나는 기술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